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러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진리 내배신 영원하신 그 세지 사랑 회사 모든 일 늘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귀신을 내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이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로 원망하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기름으로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이끈이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소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들과 지나고 영제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부귀 전없으니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고 식물은 새싹과 새잎이 솟아나며 새 뿌리를 내고 꽃을 피우며 짙어가는 푸르름 속에서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아이들은 싱그러움 속에서 꿈을 키우며 달리던 어린이날이 완전히 열리지 못하고 닫힌 마스크 세상에서 서로를 멀리하며 학교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지구 모든 나라들은 운명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닫고 멀리하며 피하고 막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그 범위를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서로 가까이 앉아서 바라보고 웃지 못하고 서로 간격을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우리는 여기 왔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신 많은 공간에서 온라인이라는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으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파괴하고 짓밟아서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떨면서 서로를 멀리하고 온전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이러스 고통 중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낮아짐으로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외로움 중에 홀로 사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마주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주변의 모든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저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어진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관심과 지혜를 주셔서 내게 있는 작은 손 하나부터 나누어 희망을 안기고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혼돈으로 몰려온 바이러스에 떨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원하지 않으며 나이 드신 어른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부부는 가족을 이루어 자녀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며 어르신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며 가족의 품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순천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울리는 종소리가 온전한 메아리가 되어 성도들의 빛과 소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캄보디아의 교회까지 울려 퍼지는 사랑의 종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어 빈자리를 채울 온라인 예배자들과 이른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실 홍성훈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이올린으로 찬양한 그대로 은혜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합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그 기쁨이, 그리고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2일부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이제 아마 사회적 방역이 조금 자유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일들이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5월 6일부터 일단 수요 기도회는 저녁 기도회부터 엽니다. 오전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개학을 하지 않아서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 특별히, 그래서 수요 저녁 기도회를 먼저 열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씩 우리 현장 예배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원합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진 일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온전한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동안에도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2-19구에게 고 최연암 집사님, 2-18구에게 최봉순 권사님 모친 되시고 강성범 장로님 장모 되시는데 4월 27일 지난 월요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또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주일인데,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모일 수 없고 또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차라리 가정의 달,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한 달 또는 2달 늦춰서 계약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나와 우리 모두 함께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어린이주일을 지키면서 축하하고 또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대접해가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일 설교라기보다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교회됨, 오늘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교회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교회답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스럽다? 어감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그냥 일종의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집단적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길이 자주 가게 되는 것이 사실 상식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그것도 집단적으로 모이는 교회의 예배를 두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1번 확진자가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 대량 확산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신천지와 일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마치 책임을 전가할 뭔가가 필요하다는 듯이 신천지를 넘어서서 교회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어떤 힘 같은 것, 그것이 그래 니네는 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교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없이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렇죠?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예배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 또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부분들을 감당해가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스럽다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선교적 차원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그때 우리 교회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가야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아니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오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치로 하자면,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요? 내일도 여전히 오늘과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부분들을 감당해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날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충만한 가운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다지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오늘은 그런데 내일은요? 초대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처음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명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과 며칠 상관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강의하면서 처음 교회 3,120명의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 숫자가 5,000명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500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람 숫자 세는 관습에 따르게 되면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사이 남자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20세가 안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 숫자는 단순히 3,50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배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은 그 뒤에 3,500을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숫자를 밝히지 못합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부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물론 성경은 이런 일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 그 어떤 다른 요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은 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처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래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처음 교회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교회를 결정하게 되죠. 특별히 이사하는 경우에 교회를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0차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다 완성되어서 입주가 시작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 거기에 이사 오셨던 분들이 교회를 결정을 할 때 이사 왔으니까 새로운 신앙생활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처치 쇼핑을 하게 되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어떤 분은 1년 이상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사이즈도 봅니다. 교회 시스템도 봅니다. 특별히 교육 부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교회들 선호의 대상이 되죠.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도 다른 교회들과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딱 맞는, 나한테 딱 맞는 교회야.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 내게 딱 맞는 교회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지금 내게는 딱 맞는 교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차라리 내가 좋은 신자가 되고 그저 나름대로 합격점 이상만 되면은 내가 그 교회에 맞춰가면서 그 점수를 높여가는 교회가 오히려 더 좋은 교회가 적어도 나한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거기다 더해서 요즘 소위 한국 교회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가치. 이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건데,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도 2년에 3년에 한 번씩 그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것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 숫자,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퍼센테이지에 비하면 적어도 그 퍼센테이지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항상 그 이하여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 성서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세상 나라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임, 그런 뜻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온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여온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성서 헬라어를 얘기를 할 때 코이네 그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이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장통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통에 나갔다고 했을 때 우리 입술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쓰는 뭐랄까 조금 절제가 되어 있고 좀 고상한 그런 언어로 시장통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속칭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인가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일할 때는 펑펑 하면서 일을 하는데, 시장에 가서는 특별히 재래식 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좌판에서 콩나물 한 줌 사면서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시장에 나가서 깎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뭐 이런 소리. 말꾼, 저 사람 말뿐이야. 거기다가 말로는 못 이겨 해서 싸움꾼 같은 인상으로 시장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식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코인의 그릭으로 쓰여져 있다니까요.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결국 그래서 한다면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야말로 말이 되는 언어로, 그러면서 좋은 교회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좋은 사람들로 넘쳐나야 한다. 이것이 당위예요.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처음 교회 3,120명의 기적이 주는 그 이상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숫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오순절 설교가 있었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러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장 42절 3,000명이나 더해지는 한 번 설교에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재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 그리고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더 정확해요.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그것을 읽어보니까 devo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다, 그런 말이에요. 뭐에다 바쳤습니까? 42절을 성서 원문대로 읽자면은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된 AD 313년 이후에나 이런 모습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집들 가운데서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이 모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예배가 예배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한솥밥 먹는 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마치 기도하는 일에만 오로지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로지라고 번역된 이 말이 한 가지 일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바쳐서 매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일들도 하지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기도가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대로 번역을 한 것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은 생존입니다. 호흡이 여기서 끊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5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사건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로 점철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어쨌든 짧게라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만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기본만 가지고 되는 세상입니까? 기본만 가지고는 활력 넘치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숨을 쉽니다.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두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누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줄 압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 간증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보다도 수지 맞는 장사는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행 간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숫자 계산에 박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기도보다도 수지 맞는 영적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도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 적금.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꾸준히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차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탱크에 물이 차면 흘러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기도를 쉬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적금을 중도 해약하는 것과 똑같더라. 여러분, 적금을 왜 듭니까? 어떤 물질적 필요 때문에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그 적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기도를 빠져도 그동안에 모은 은혜가 왕창 빠져나간다. 기도는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중대사이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7시간까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점점 기도보다도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1, 2, 3, 4 해놓고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일은 3순위, 4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을 넘어서서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은요,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처음 120여 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그 성령의 아름답게 응답함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표면적으로 3120의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3120명으로 꽉 찼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아니 그 다음에는 5000이고 그 다음에는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한 남녀를 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모여왔는데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널따른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바로 처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볼까요? 오늘 44절부터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44절과 45절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재해석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심지어는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 다른 말로는 친교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두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저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했던 일들입니다. 뭔가 새로운 나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교제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제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 교제예요. 그 교제. 그 교제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응답했느냐라고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3,000명이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였고 그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랑 모여온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좋은 사람들로 넘쳐나서 곧 성령의 교통하심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배 마칠 때 목사가 하는 축도, 사실은 그 축도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회 전통에서 보게 되면 베네딕션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군더더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영위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가지시는 교제권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리고 12 제자가 주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상업들을 쫓아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세워주신 그대로를 따라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외톨이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오늘 우리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름답게 응답해가는 역사가 함께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46절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세 번째 47절에 보니까 역시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뭘 보고? 그래서 43절을 성서 원문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 일의 순서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역사 현장 가운데서. 그러자 그 말씀을 받자마자 거기에 모여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게 됐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들은 유대교적 전통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 이적과 기사가 바로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오늘 우리도 어쩌면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방법, 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우선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후순위예요. 때가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말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 이스라엘 언어가 또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그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을 목회하고 선교해 가면서 그가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그는 아예 엔 크리스토라고 해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데. 종교개혁자 깔뱅이 인생 모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인생의 모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 데오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절제와 함께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는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를 두고 보게 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 부족함을 그러니까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집에 있는 물건도 함께 나눠 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볼까요? 보여주려고 해서 이런 일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8장에 있었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안디옥에서 머물게 됐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이름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명칭이, 호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부르는 호칭이에요. 세속적인 도시 안디옥에서 그 당시에 세금 낸 기록으로 보아서 25만 명 정도가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그것은 본질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믿었냐? 믿는 대로 살아라. 회개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강요 비슷하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크나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부담감. 그러나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실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그냥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를 좀 스스로 하다가 보니까 요새 책 읽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기는 해요. 그동안에 바쁘다 하면서. 그런데 막상 하는 일을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바쁘다고 그랬을까? 결국은 목사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한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꿈의 여행입니다. 평생에 한 번쯤은 꼭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저축한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초호화 여객선을 타게 될 때 그 배에 올라오는 승선원들만 한 1,500명,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관광객까지 하면은 막 4,000명 이렇게 되는 엄청난 16층, 18층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대형 초호화 유람선이니까요. 근데 거기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따져보니까 회원 등급이 최소 6개가 있답니다. 프리뷰, 말이 좋아서 프리뷰지 이것은 바깥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클래식, 그 다음에 셀렉트, 엘리트, 그 다음에 엘리트 플러스, 그리고 최상급은 제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등급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그 배에 올라왔지만 누리는 혜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그러지 못한 혜택이 있고. 그런데 최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만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배만 탔다? 그것은 회원권에 합당한 여행이 아니겠죠. 그러려면 그렇게 비싼 회원권을 살 필요가 없겠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크루즈의 그 어떤 회원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 자녀니까, 아니 그냥 아예 같이 살아가는 존재죠. 가족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보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카운셀러보다도 더 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어떤 능력자보다도 더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코로나19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이 정말 편안하게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내일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관령에 가면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황계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의 꼭대기에 있는 평균 해발 700m 정도의 고원지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황태 덕장이 있습니다. 대관령은 봄과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긴데, 근데 그 겨울이 긴 그 과정에서 밤과 낮의 일교차, 그리고 겨울에 내리고 있는 그 눈이, 그 적설량이 황태를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겨울이면 그곳은 밤에는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가 낮에는 다시 햇볕이 들어서 뭐 영상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조금 기온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황태는 매일 얼었다 녹았다 하기를 봄까지 반복해야 되고, 그것도 밤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2달 이상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최상품의 황태를 만들어진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만한 최적의 기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관령 겨울 같은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좋은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늘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러므로 정작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놓아두신 것 아닐까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려놓는 법과 포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러므로 거룩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까지도 선용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1년, 2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이번 주에 혹 계약을 할까? 그러나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이런 인생길 가운데서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므로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에 대해서 아름답게 응답해가면서 그 응답의 열매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호감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조금은 진정되고 있으니 한결 안심은 되지만 아직도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극복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인생의 빈부귀천과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에 달린 것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때때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듯이 이 코로나19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 오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희들,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 자신을 깨는 아픔을 겪고 극복이듯이 오늘도 우리 그렇게 되게 하시고 진정한 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으로 해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다음 세대들인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어서 여러모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오늘 또 목자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오늘도 틀림없이 승리의 승리를 더하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늘 평강으로 함께 하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처럼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을 다시 세우시면서 풍성한 젖과 꿀로 먹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과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해서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정성과 소원이 담겨지는 이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하늘의 복을 세상으로 흐르게 하는 물고가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는 데 쓰여질 때에 저희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켜가고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주님 마음을 따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